제가 이제 가끔 독독으로 방생을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몇 분이 또 같이 이제 가시기 때문에 이제, 다녀옵니다. 아마 그분들도 방생을 하고 나면 뭔가 좀 풀리는 게 있는가 보죠, 이제.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도 기회가 되면 좀 방생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손들의 그 미래를 좀 밝혀주고 싶으면 방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요즘 사람 방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생명 방생을 좀 소홀히 하는데 우리 부처님들 그러지 마시고 가까운 시장에 가가지고 좀 급하게 죽어갈 놈들 좀 구해가지고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생명을 이렇게 해줘야 내 자손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그래, 자식들에게 막 집착하면 그 자식도 망치고 본인도 망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 생각에 빠져요. 자기는 그게 옳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가령 이제 지금 고3 엄마라면은 막 제 자식한테 온통 매여가지고 자식하고 똑같이 자고 일어나.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 본인이 피곤해가지고 자식을 뒷바라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가정이 뭐가 되겠냐고. 자기는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식한테 뒷바라지 해주고 자기는 기도라 차라리 열심히 해. 기도하고 방생하고 이게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말을 해도 안 들으니 뭐 어쩌겠어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그게 이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대리만족, 자기가 못한 걸 자식을 통해서 대신해서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자식은 부모를 이겨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바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공부가 하기 싫으면 부모가 아무리 공부를 하려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 마음을 거스르지 못하고 애가 착해가지고 책상물에 앉아서 공부 한 책도 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이제 정신병 와버리는 거예요, 정신병. 저를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 정신병 오면 이제 부모는 뭐예요, 이제?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공부가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부귀영화가 다 필요. 애가 바보가 돼버렸으니까. 그 좋던 애가. 그 명문대 다니던 애가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장가도 못 가. 응? 이런 바보한테 누가 장가를 오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 속이 어쩌겠어요. 그래서 자식은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거지로 공부한다고 앉았다가 정신병 와버린다니까. 바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한테 더 큰 불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부모 말을 거역해서 내가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낫죠. 우리 불자님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잡아버리고 나까지 잡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자식은 자식의 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족 전체가 아주 그냥 파탄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 열심히 본인은 기도 열심히 하고 복 짓고 방생하고 그러면 자식의 인생은 잘 피어요. 내가 본인 죽어갈 때 공부 이먹고 공부는 이제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먹고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꿈을 죽음이라는 문제를 깨달으셔가지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반야심경과 금강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기시잖아요. 팔정도하고 팔정도 정견 이 세상이 꿈인 것을 바로 봐라. 바로 봐라. 그래서 그 꿈을 어떻게 깨냐? 정념, 정정.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그쳐라. 우리 보조국사는 정해쌍수로 가르쳤어요. 정해쌍수, 정과 해를 같이 닦으라고. 그리고 우리
부처님들 반드시 이목구 하실 때 텅 비어버리기만 하면 안 됐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또렷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멍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그건 무서운 거라고 그랬어요. 깨어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금강경 마지막 계속, 마지막 말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러에게 전응자의 시간, 일체의 모든 생각은 꿈 같고 번개 같으니까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여시관, 부처님 당신 비파선하지만 우리 지금 시신마, 이목고,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목고 참선해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반야심경에서도 관자재보살도 반야 바람의 때를 깊이 해가지고 온이 공황것을 비춰보고 그 모든 고통을 벗어나셨고, 그 다음에 보살도 반야 바람의 때 의지해서 원리 전도몽상 해가지고 구경열반에 이르렀고, 원리 전도몽상 뭐요? 이 세상이 꿈인 걸 보고 꿈을 깨니까 바로 구경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 바람일다가 바로 신비한 주다 이 말이에요. 신비한 주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이 무엇고 이렇게 돌이키면 바로 그 우리 마음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뜻도 모르고 외우기만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주문과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문이 뭐예요? 열려라 참게 하면 문이 열리는 게 주문이거든. 근데 이 무엇고 이게 돌이키면 바로 마음자리에 들어가니까 이 반야 바람다 이것이 이 주문과 같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런데 무슨 아재아재가 반야 바람다 주라고 번역을 하냐고.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아재아재 바라재 바라상의 보지사바는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해서 반야 바람일다를 수행을 권장하는 후렴구란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들 열심히 이목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문염송 1296칙 만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일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안이 오랫동안 장경에게 참문했다가 이 법안 스님이 장경 스님에 참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장 스님을 만나가지고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장 스님 법을 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장경에 참문했다가 나중에 지장의 법을 이었는데 장경의 문화에 있던 자소라는 수자가 소리를 높여 물었다. 장로가 개당을 했으니 정확히 누구의 법을 이으셨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지장의 법을 이었노라. 자소가 다시 말하였다. 장경 선사를 너무 등지십니다. 선사가 말하였다. 나는 장경의 한마디도 알지 못하노라. 자소가 말하였다. 왜 묻지 않으셨습니까? 선사가 물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 무슨 뜻인가? 만상지중 동로신.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 무슨 뜻인가? 자소가 불자를 들어 일으키자 선사가 말하였다. 이는 장경에게서 배운 것이거니와 수자의 경지는 어떤가? 이에 자소가 말이 없자 선사가 말하였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란 말은 만상이 끊어진 것인가? 만상이 끊어지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소가 말했다.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선사가 말했다. 두 개로다. 좌우에서 모두가 말하였다. 만상이 끊어졌습니다. 선사가 말하였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여. 에잇!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소란 스님이 이제,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란 말은 만상이 끊어진 것인가? 만상이 끊어지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이제 법안 스님 물으니까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 이제 이게 자기 경계가 드러난 거, 이게 이제. 이제 공부 경계가. 그래서 두 개구나. 두 개란 말이야, 이게. 두 개란 건 뭔 소리겠어, 이게. 상에 떨어졌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좌우에서 모두가 말하였다. 만상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더니 그게 틀렸다고 하니까 그럼 만상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사가 말했다. 만상이 끊어졌으면 이래도 두 개죠. 그러니까 말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다. 에잇! 이랬단 말이에요. 이 공부인들은 이게 무슨 차이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염과 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동각이 송했다. 망념을 떠나서 부처를 보고 티끌을 쪼개어 경전을 내네.
집안법이 현재 이루어졌는데 누가 문호를 세우겠는가? 달이 배를 따라오니 강물 줄기가 맑고 봄이 풀밭을 따르니 불탄 자국이 푸르네. 이런 말들을 공부인들은 이런 말들을 알아들어야 돼요. 끊어짐과 끊어지지 않음을 자세히 들어라. 새 길이 황폐해져야 돌아올 짬을 얻으니 옛날의 솔과 국화 아직도 향기롭네. 자, 새 길이 황폐해져야 돌아올 짬을 얻으니, 여기 새 길이라는 것은 소나무, 대나무, 국화, 이 새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이라 그래요. 그것은 이제 이걸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길에 뭘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새 길이 황폐해져야 돌아올 짬을 얻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참고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신신명을 붙여는 읽어주시라고 그랬어요. 불안원이 송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니 한 번 마주볼 때 한 번 성내네.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니 한 번 마주볼 때 한 번 성내네. 썩낸단 말이에요. 화낸다 이 말이죠. 동서남북이 우리 황제의 땅이니 강가에서 애써 나루를 붓지 말게. 동서남북 우리 황제의 땅이다. 이 말들 공부는 이거 금방 알아들어야 돼요. 백운병이 송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여 한 번 들면 맘 한 번 새롭네. 지는 꽃이 물을 따라 흐르는 것만 보았고 꼴짝이에서 봄경치 흘러나온 줄은 몰랐네. 말 이전의 뜻을 모르면 호와 월의 차이요. 말 이전의 뜻을 모르면, 말 이전에 깨닫지 못하면 호나와 월나라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중국과 일본과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눈 속에 힘줄이 없으면 한평생 가난하네. 눈 속에 힘줄이 없단 말. 공부인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고개를 돌려 남쪽을 향해서 북두를 보니, 많이 나왔죠. 남쪽을 향해 북두를 본다 이 말이에요. 고개를 돌려 남쪽을 향해서 북두를 본다. 무쇠소가 돌기린을 순산하였네. 자, 공부는 여기서 이제 알아들어야 됩니다. 신문분이 송했다. 두 입에 한 혀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 두 입에 한 혀가 없어. 같은 길에 바퀴 자국이 같지 않네. 같은 길에 바퀴 자국이 같지 않아.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소리죠. 백옥죽비를 갈아내고 황금 부스러기를 눈에서 꺼내네. 끊어짐과 끊어지지 않음을 어디에 쓸까? 삽삽한 가을바람이 푸른 하늘에 부네. 고개 돌려 마침내 그런 기틀을 쓰러뜨려 도랑을 메우고 꼴짜기를 막는 일을 맡네. 도랑을 메우고 꼭자리를 막는다. 이게 뭔지 이제 알아들어야 됩니다. 독림총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하였다. 도를 배우는 선비는 바로 모름지기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결택을 받아야 좋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라 하니 만상이 끊어진 것인가 끊어지지 않은 것인가? 내가 방에서 나와 화상당에 앉은 것이 아닌가? 오늘은 개였고 내가 방에서 나와 화상당에 앉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참고해. 화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출가한 지가 오래된 덕 높으신 스님을 화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화상당은 이제 집이란 말이에요. 화상의 집. 내가 방에서 나와서 화상의 집에 앉은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개였고 어제는 비가 왔으니 나는 사실대로 보기만 할 뿐 그의 물음에 관계치 않는다. 소중한 일은 얽매임이 없게 되면 자연히 속된 기운을 벗어나서 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지만, 자, 얽매임이 없게 되면 자연히 속된 기운을 벗어나서 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지만, 이 말이 뭔 말인지 공부는 바로 알아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손뼉을 쳐서 크게 활용하리라. 동서를 돌아보기와 소매를 휘젓고 길게 외치기와 주었다 빼앗았다 자유로움과 시절에 구애되지 않음이 모두가 식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스스로도 구제할 길이 없느니라. 말해보라. 끝내 어떠한가? 양구했다가 말하였다. 하마터면 도적을 붙잡다가 집안을 망칠 뻔하였구나. 선상을 쳤다. 도적을 붙잡다가 집안을 망칠 뻔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길에서 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뭔 말인지 잘 참고해 보시고, 이번 1화에서는 만상지중 동로신. 자,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만상, 끊어진 것인가 끊어지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딱 걸려들었잖아요. 공부인이 아직은 자소스님이 공부가 없다기보다는 조금 지금 담금질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소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염송 같은 거 선문 염송 보시고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길 점검해 가면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걸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 좀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염송에서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그걸 반가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는 거, 이렇게 돌이키는 거, 이 먹고 이렇게 돌이키는 거 공부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들 참 부지런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